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의 말씀이지만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에 또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는 좀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 큰 형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는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원래는 형님이 저보고 모든 걸 다 하라고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저희 형님 이제 80이 되시면서 많이 좀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으로 또 특별히 이제 남은 생에 우리 형님 더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자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큰형님 건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참 귀하게 섬기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물러나시는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하실 때 또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다가 때가 되면 기쁨으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께 성도 여러분들, 현재 건강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러나라 하시면 기쁨으로 또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종종 거짓 고소로 무지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너무나 쉽게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한 것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처음 범죄했죠. 그 이후로 어쩌면 수많은 거짓말에 속고 속이면서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만나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에 대해서 진실로 자신을 변증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는 말씀 앞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거짓이 난무하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암살단원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요새에 갇혀 있던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었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에 대한 재신문을 구실로 삼아 바울을 다시 사내드린 공회로 불러내도록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면 암살 단원들은 로마군 요새와 사내드린 공회가 모이는 장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한다는 계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계략을 깨트리셨죠. 어떻게 깨트리셨습니까?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이 바로 그날 밤에 470명의 호위 군사를 붙여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이송했죠. 바울을 암살하려던 대제사장의 무리와 암살단원들은 이튿날 날이 밝았어야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그래서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 닷새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드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이송된 이상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략은 웅변가이자 법정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드둘로를 앞세워서 말 잘하는 드둘로를 앞세워서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누굽니까? 소위 하나님을 숨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거짓을 동원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목상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실제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거짓을 일삼는 사탄의 졸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사탄의 졸개 노릇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죠. 먼저 드둘로가 아첨의 말로
고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인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웅병가답게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로 말문을 열죠.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의 찬사는 진실이 아니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낯가지러운 아첨의 말이죠.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벨릭스 총독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대 지방에서 크고 작은 소요 사태들이 그치지 않았고, 원래는 가난한 자였는데 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런지 이 벨릭스가 뇌물을 굉장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둑들에게도 뇌물을 받고 그냥 방치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역량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유대 사회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벨릭스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소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권력을 남용한 불미스러운 처신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벨릭스를 아주 선량한 총독인 것처럼 미화하여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아첨. 잠언서 24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또 잠언서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첨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첨에 속아서 넘어가서도 안 되죠. 여러분,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이들이 사용한 첫 번째 말이 아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 9절에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더둘러의 고발의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기 위한 핵심 사항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폭동, 반란, 강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발달된 현대를 살지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지금 3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의료나 방역 수준으로 전염병은 예방하고 다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전염병처럼 위험한 자라라고 묘사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재임 기간에 크고 작은 소요로 골머리를 앓던 총독 벨릭스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한 것이죠. 이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이레시스인데 당파라는 의미고, 좀 더 부정적으로는 불손한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전염병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바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불손한 무리 집단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하기를 따라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큰 소동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위험 인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종교적인 이유, 사실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살짝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 더둘러의 고발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30여 년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는 뭐라고 고발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스스로 칭하는 정치범으로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로마의 법을 따라 사형 판결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드둘로를 앞세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펠릭스에게는 반란과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치범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드둘로는 자신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총독 펠릭스에게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고발을 끝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소위 박수부대로 동원된 유대인들이 얼쏘라고 소리치면서 이 다수를 동원해서 펠릭스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다가 다수의 무리를 동원한 압력.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의 무리를 동원해서 소리 지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수의 압박으로 무엇인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자주 경험되는 일이죠. 여러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드둘러 같은 변사들이 아주 현란한 말장난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말장난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져서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동조자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거짓의 압인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되죠.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아마도 펠릭스 총독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기에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변론이 훨씬 더 길죠. 그 내용의 첫 번째 핵심은 그들의 고발은 아무 증거가 없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에 온 지도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기에 시간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폭동과 반란을 깨하는 것 불가능하고 실제로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을 선동하는 일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드둘로를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은 아무런 증거 없는 거짓 고발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으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속일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자신이 어떤 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독 벨릭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썼던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당당하게 밝히며 하나님을 숨기는 진실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 있는 자 앞에서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살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은 온 것이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을 뿐 어떤 모임도 소동도 없었고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식 재판정인 총독의 법정에서 행한 자기 변정을 통해서 자신은 누구이며 왜 그리고 어떻게 거짓 모함을 당하고 있는지 모든 진상을 상세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대규모 고발단도 그들이 앞세운 변호사도 둘러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총독 벨릭스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릭스도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한 것이 거짓이고 바울이 로마의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의 보고를 듣고 승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계속 헤롯궁 가이사라 헤롯궁에 구금해 두었습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강력한 대제사장 무리들의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26절에 있듯이 바울이 돈이 많으리라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뇌물을 밝히는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의 무리에게 돈이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뇌물을 기대하고 계속 거기에 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의 기대와 달리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자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 구금해 두었습니다. 바울은 총독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밝힌 진실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자기 변증이 진실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밝힌 진실은 벨릭스의 욕심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혔는데도 묻히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전혀 억울해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믿었던 대로 누가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낱낱이 기록해 놓아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진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 길게 보면 이 가이사랴 인연의 구금의 과정이 바울의 비전, 목표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무죄 석방되었다면 바울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있는데 오히려 갇혀있지만 그것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사탄의 졸개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나름의 이 성공을 꿈꾸며 살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사탄의 졸개 노릇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목적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도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날마다 분별력을 구하고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구하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도 만나게 되죠. 죄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는 때로는 진실이 묵살을 당하고 묻혀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또는 돈의 힘을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짧지 않는 능력의 손을 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며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거짓으로 모함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실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진실이 덮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이 진실의 길을 걸어갈 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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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거짓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